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마음법에 모두 통하고, 무념행이 뭐였습니까? 이런 문장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변일체법, 불착일체법. 변일체처, 불착일체처. 이렇게 하게 되면 만법에 모두 통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법도 막힐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재불의 경계에 이르고, 이러한 무념은 돈으로서 가능한다. 돈법으로. 이 생각 하나 그냥 탁 없어지면, 이 자리가 한번 탁 드러나면, 그냥 이렇게 확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부처님의 그 지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법당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부처님 계신 방에 문턱 열고 딱 들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갔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 거지. 그 어중간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홍인하고 신수 개송 이야기를 했을 때, 홍인 스님이 신수 스님에게 그랬잖아요. 그들은 아직 문 밖에 있다. 들어오지 못했다. 문 안으로 그 자리에, 그 무념의 그 자리에 딱 들어온 순간 부처님이 계신 법당, 부처님이 계신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조사 스님의 그 마음자리, 선지식의 그 마음자리가 딱 하나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무상멸죄송. 선지식이여 들어라. 내가 무상송을 설하겠다. 그대들 미혹한 자들의 죄가 멸하기 때문에 무상송을 이름에서 멸죄송이라고도 한다. 이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니고 있던 다급생의 죄업이 그냥 싹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서 죄업이 싹 소멸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느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또 소멸은 확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무념, 본호가 되고 또 한순간 부처가 되고 한순간 중생이 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지만 중생이 되었다가 부처가 되었다 이게 아무리 깜빡깜빡 하더라도 이 자리를 정말로 명확하게 보고 나면 그 깜빡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 우리가 악업, 죄업을 없애기 위해서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하는데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백급 적집죄, 일념 돈탕진. 백급 동안 지은 누적된 그 죄를 일념에 돈탕진 한꺼번에 싹 다 없앨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상송 꽤 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는 것이 도라고 한다. 복지를 생각은 하는데 그 궁극적인 그 모든 복이 나고 드는 그 바탕에 그 도로는 들어갈 생각을 못한다. 보시공양의 복은 끝이 없으나 보시공양하면 당연히 복은 있죠. 그죠? 복은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있다. 복은 복대로 짓는데 그 복 짓는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업은 업대로 있고 복은 복대로 또 지어지고 이 개념이 불교에서 원래 그렇습니다. 악업을 내가 10개를 지었다고 쳤을 때 선업을 내가 5개 지으면 악업이 마이너스 5개 되어가지고 나의 악업은 5개로 남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악업 지은 10개는 그대로 있고 그것의 과보는 그대로 받아야 되고 대신에 또 선업을 5개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업의 과보도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업을 지어도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으면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죠. 만약에 한 움큼의 소금이 있을 때 내가 선업이 얼마 없어가지고 요 컵에다가 한 움큼을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 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 한 움큼의 소금을 큰 대야 같은 물에다 넣으면 먹을 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강물처럼 내가 복을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겪긴 겪지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선업과 악업이 서로 상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1대1로 요거만큼의 요금, 요거만큼의 요금, 요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불교 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무슨 철석 같은 과학적 원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불교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 이걸 무슨 과학적 원칙처럼 그렇게 똑딱똑딱 그렇게 또 생각할 건 아닙니다. 왜냐? 방금 아까 요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100급 적집죄, 100급 동안 지은 죄 1년에 다 없앨 수 있다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본래 공하고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장차 복을 닦아서 죄를 멸하고자 한다면 후세에 복은 얻겠지만 죄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유의법 안에서는 이런 한계를 지닌다는 거죠. 마음을 향해서 죄의 인연을 제거한다면 각기 자성 가운데의 지인 참여로다. 참다운 참여다. 그 인연을 없애는 것. 그 근원 자체를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진짜 참여다. 대승의 진참회를 깨닫는다면 삿됨을 제거하고 바름을 행하니 곧 죄가 없다. 됨을 제거하고 바름을 행하니 곧 죄가 없다. 요 이야기도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뒤쪽에 가면 삿됨과 발음을 모두 벗어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은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삿된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우리 앞에서 계속 정견 이야기 나왔잖아요. 바른 견해는 뭡니까? 진짜 바른 견해는 옳다 그르다도 없는 그런 견해가 정말 바른 견해죠.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자면 그래도 그것이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바르다, 정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관하면 곧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된다. 오인, 동일, 예. 깨달은 사람과 똑같은 예가 된다. 나 역시도 한 사람의 예가 된다. 그 앞에 선지식들이 깨달음의 사례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관해서 이 자성을 알게 되면 나 역시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한 명의 사례가 된다는 표현이 좀 있죠. 대사께서 이 동교를 전하도록 한 것은 학인이 배우는 사람이 동일한 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때 대사는 오조홍인 그리고 그 앞에 달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대 조사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이 동교를 전하도록 한 것은 학인이 당신들과 똑같은 몸이 되기를, 똑같은 법신을 얻기를, 일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몸, 몸신자를 쓴다는 것 자체의 어떤 느낌이 있죠. 몸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물론 법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걸 몸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지금 이대로, 이것 이대로 좀 더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관념적으로, 마음으로만 이야기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몸과 분리된 마음, 이 개념도 떠나 있는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 한 몸. 뭔가 더 물질적이잖아요. 더 실제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본래의 몸을 되찾고자 한다면 삼독의 악연을 마음속에서 씻어내라. 노력하여 도를 닦고 한가히 보내서는 안 되니 호련히 한 세상 헛되이 지나간다. 최근에 수불스님 책을 내셨던데 용찬주 씨가 그 수불스님 대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시간이 없다더라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한가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호련히 한 세상 헛되이 지나가므로 이 몸뚱아리 있을 때 노력해서 도를 닦아라. 사군이 예배하고 사려하리 말했다. 법은 인도의 제1조인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스님이 설하신 법, 이 도목 무심돈법은 맞습니다. 제자가 들은 바로는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달마에게 묻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달마가 답하기를 아무 공덕이 없다고 하자 무제가 실망하여 달마를 국경 밖으로 내쫓았다고 하였는데 아직 이 말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화상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달마하고 양무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양무제가 이제 워낙에 불교에 온 충성을 다 바치던 뭐 절도 정말 많이 짓고 자기를 절에 노비로 팔기도 하고 노비로 팔면은 그 신하들이 그 절에 가서 돈 주고 또 왕을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절에 보시하고 또 그다음에 노비로 또 딴 절에 자기를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참 그 불법을 찬양하고 성심을 바친 군주인데 그것이 이제 복을 쌓고 불법을 선양하고 보시하고 이런 공덕은 참으로 크고 큰데 달마대사가 칭찬하는 공덕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복이고 진정한 공덕. 공덕은 없다. 복은 있지만 공덕이 없다. 무공덕. 딱 그래버리니까 뭐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제 일설에는 보내서 누군가가 달마대사를 죽였다. 그래서 묻었는데 관에서 보니까 신발이 한 짝밖에 없어. 그리고 한 짝만 걸치고 가는 달마대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생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화로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홍명마루에 신함짝만 들고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죠. 왜 그 정도로 했는데 공덕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실로 무공덕이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죄는 삿된 도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공덕이 없습니까? 화상께서 말씀하셨다.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은 단지 복을 닦는 일일 뿐이니 복을 공덕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과 공덕, 이 두 개념을 딱 대입시키죠. 공덕이 진정한 것이고 복은 유의의 복이고 진정한 무의의 법은 공덕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을 공덕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공덕은 법신에 있지 복전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법성에 공덕이 있으니 법신, 법성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것을 다른 뉘앙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법성의 공덕이 법의 상 하면 법의 모양이죠. 지금 이게 법상이잖아요. 이 청감이라고 하는 법의 형태, 모양으로 나타나는 법의 상. 지금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으니까 스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죠. 스님이라는 법의 상. 이것은 컵이라는 법의 상. 그런데 요것의 성품은 요 모양 너머에 있는 거죠. 저의 성품도 이 속에 이 모양 너머, 이 본질, 그 본성의 성품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법성의 공덕이 있으니 이 모양 너머의 성품의 공덕이 있으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법상이 아니고 법상 이전에 법성의 공덕이 있으니까 이 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을 보는 게 뭡니까? 견성이죠. 바라보는 이 견하는 성품 자체를 보는 것. 이게 견성입니다.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견해서 이것을 봐요. 견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견하는 요 뒤에 있는 성품, 그 원천적인 견하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천적인 성품 자체를 보는 것. 그래서 견하는 성품을 되돌려서 보는 이놈을 보는 것. 그래서 반조잖아요. 반조. 지난번 반조 이야기했죠. 되돌아서 보는 것. 반조해서 보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이게 견성이라는 것. 이 보고 있는 놈을 보게 되는 것. 아는 놈을 알아차리는 것. 보는 놈을 보고 아는 놈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견성입니다.
견성, 성품을 깨닫는 것. 성품을 깨닫는다 이 말이 참 선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견성이 공이고 평직이 덕이다. 견성은 견하는 성품을 되돌아보는 것. 그 자리를 깨닫는 것. 그게 진짜 공이다. 이 견성하는 게 이게 진짜 공이고 공덕 두 개 글자 나눠서 해석하는 겁니다. 요게 전형적인 선사들이 재해석 방법이라고 했죠. 좌선, 좌 나누고 선 나누고 선정, 선 나누고 정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걸 이제 관심석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뜻은 사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요 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견성이 공이고 평직이 덕이다. 아, 평직, 평직 이 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좀 즉심이 도량이다. 유막에 나오는 말인데 그냥 곧장 곧바로 그냥 돈의 느낌 어떤 거 붙지 않고 이 마음에 그냥 곧장 직자가 곧을 직자 발을 직자 우리 직선하면 직선도로 쭉 가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왜곡돼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번뇌 망념이 붙으면 다 왜곡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왜곡, 나쁜 쪽으로 왜곡.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지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대상을 대하더라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보는 것. 불성은 밖으로 공경을 행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이 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뭔가를 깨닫고 확 트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방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밖으로 공경을 행한다. 이 우리의 불성 자리는 이 불성 안에 이 자성 안에 마음법이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법, 진제 자성, 마음법이 모두 자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스르지 않고 어떤 것도 내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 안에 똥물이든 구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다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그 물로 바다 안에 온갖 생명, 그 수많은 생명들을 다 먹여 살리는 불성이 사실은 그런 거란 거예요. 아는 자리, 깨닫는 요 알모로 자꾸 이야기도 하지만 아니야. 여기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은 사실 여기에 많이 빠지는데 불성은 이런 자리다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대성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벼이 여기면 나의 가상은 끊어지지 않아서 곧 스스로 공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이 아상이 있는 한 아무리 문현법을 일순 맛은 좀 보고 알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나를 자꾸 내리고 나를 자꾸 낮추고 모든 것을 공경하면서 어떤 것도 내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견성, 이거는 공이고 자기를 깨닫는 건 이게 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은 성과잖아요. 이것 자체가 핵심은 핵심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공덕이 되려면 일체를 평등하고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견성과 평직이 함께 갈 때 이게 공덕이 된다는. 지혜와 자비,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성이 허망하면 법신의 공덕이 없습니다. 이 자성은 허망일 수는 없죠. 원래 자성은 항상 한 거고 항상 청정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성을 허망하게 쓰면 법신의 공덕이 없게 되고 생각마다 덕행으로 평등직신 요 말, 위에 평직 요걸 조금 풀었은 말이죠. 평등직신, 평등하고 왜곡 없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사태가 나에게 어떤 경계가 다가오든 평등하고 왜곡 없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오면 덕이란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으니 덕이란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는 거다.
이런 말들을 이 선하는 사람들은 정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깨달음 자체에만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도판에 보면은. 깨달음에만 몰두되어서 그걸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그죠? 덕이란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으니 항상 공경하는 행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덕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해석을 사전적으로만 풀이했을 때는 큰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해석의 이 질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견성하는 게 공이고 평직이 덕이다 했는데 몸 닦는 게 공이고 마음 닦는 게 덕이다. 굉장히 거품이 싹 빠지고 약간 좀 싱겁죠. 좀 싱거워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여기서 몸을 닦는다는 게 진짜로 이 몸 이걸 닦는 게 아니라, 뭐 굳이 꼭 이걸 법신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을 닦아서 보는 것,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본래께 드러난다는 거. 하나의 구슬이 있을 때 구슬을 닦는다는 얘기는 구슬의 본 빛이 나도록 닦는 거 아니에요? 유리를 닦는다 그러면 유리의 본 바탕이 맑은 빛이 드러나도록 닦는다고 치면 우리의 몸이 성품이죠. 우리의 실제 몸이 이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게 공이고, 덕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성품자리를 가지고 일체 중생하고 평등하게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닦는 게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몸을 닦는 게 공이고 이 몸이 드러나게 하고 마음은 더 광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성 깨닫는 거는 오히려 단순한 일이고 온 일체 중생을 둘러보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덕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덕은 한정없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자비, 깨닫고 이 보살도를 하는 것,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참 이 말도 되게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죠. 공덕은 자신의 마음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과 공덕은 다르다. 무죄가 바른 이치를 모르는 것일 뿐 조사이신 달마대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사군이 예배하고 다시 여쭈었다. 제자는 스님과 도석이 항상 아미타불을 염하여 서방종토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컨대 화상께서 설해 주십시오. 그곳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의심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정토불교가 굉장히 많이 저변화되어 있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해서 극락왕생 간다 이런 사고는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회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고는 잘 들으시오. 해능이 설해드리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서방을 설하여 서방 정토를 설해서 대중을 인도교화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이곳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근기를 위해서는 가깝다고 설하셨고 멀다고 설한 것은 오직 상근기의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해석이 좀 뜻을 이해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원래 뭐 어록이다 그런데 말이 차라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정토가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가면 서방 정토가 있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 멀거잖아요. 10만원 국토 같은 경우. 그런데 하근기한테는 그렇게 멀지만 상근기는 오히려 뭐 훌쩍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깝다. 돈법을 수행하고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근기라고 생각을 하면 상근기한테는 멀지 않다. 이렇게 하면 말이 그냥 맞죠. 멀다고 한 것은 하근기한테 한 말이고 상근기는 금방 이 자리이기 때문에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해석이 딱 떨어지는데 이거 어쨌든 한번 본을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성본 스님 같은 경우는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멀다고 한 것은 오직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가까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근기가 높고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근데 당신의 교감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말이 맞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유진 스님도 그냥 이대로 해석했고 그 4번 거기도 그냥 이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 문맥에 맞춰서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멀지 않다라는 말을
하근기를 위해서 해줬다는 거죠. 너무 멀면 포기해버릴까 봐. 오히려 하근기한테는 멀지 않다. 그래, 갈 수 있어. 너도 남아을 타고 연불해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상근기들은 멀다 하더라도 포기 안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어렵더라도 오히려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육조단경 전체 문맥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남아있는 필사본이 뭐 조금 뭐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스님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앞쪽에 번역, 그 말이 맞겠지. 해놓으면 네 말씀을 했겠지 하면서 필사하는 사람도 그걸 또 손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앞에 사람이 잘못 적었어. 자기가 또 바꿔 적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필사본들이 조금씩 틀린 거죠. 또 어떤 스님은 뒤쪽,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뭐 굳이 이걸 바꿀 필요 있나? 이렇게 있는 이 말에 그냥 맞춰서 해석하면 되지. 우리도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했던 글을 보면서 원 말이 이럴 것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글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게 진짜라고 일단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해석이 될 때까지는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도무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요런 뜻이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으나 법은 두 가지가 없다. 미혹함과 깨달음의 다름이 있어 성품을 보는 것에 느리고 빠름이 있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곳에 태어나려고 하지만 저곳이 서방 정토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곧 불국토도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서군, 동방이라도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죄가 없고 서방 정토가 저기니까 여긴 동방이 예토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 있는 곳이. 서방이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습니다. 서방 정토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탐진치가 안 떨어지고 있으면 세상 환경이 거기가 더 좋아졌다 뿐이지 우리 번뇌는 사실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50년 전에 한국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거 사실 극락이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때 행복했던 사람도 있고 뭐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 뭐 노비로 살아도 행복하게 한평생 그냥 밥만 먹었고 이만하면 족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왕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마음에 딸린 것이다. 마음의 부정함만 없으면 서방이 이곳에서 멀지 않고 부정함, 부정하다. 부정함이 일어나면 왜 이 말을 하냐? 서방 정토잖아요. 정토. 정토가 이 정자입니다. 이 정자. 청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가 왜 청정한 땅이냐? 그런 일체 번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정토인 거죠. 청정한 땅과 대비시켜서 마음이 부정하면 땅의 정함, 마음의 정함, 요걸 대비시키는 거죠. 마음에 부정함이 있으면 서방의 깨끗한 땅에 가도 더럽기는 매한가지고 이 마음의 정함이 깨끗하게 있으면 청정한 땅이 저기까지 가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자리 요대로 청정한 땅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직심만 행하면 이 10만 8천 리 멀리 있는 서방 영토를 단지 직심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세계 진실상을 이 마음 자체를 이 마음 요대로 곧장 왜곡 없이 곧장 이 마음만 여기에서 아는 이 성품자리 이 아는 자리의 작용이 그대로 직진으로 들고 나고 그렇게 되면 손가락 튕기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정토에 간다. 8만 4천리 먼 정토가 그냥 요 마음 하나 다른 거 딱 붙지 않고 군더더기 붙지 않고 그냥 직선 같은 평평한 평등한 직심이 되면 요대로 그냥 아무 일 없는 청정한 땅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게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십선을 행할 뿐이지 무엇을 더해 왕생을 원하겠습니까?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았는데 어떤 부처님이 내영하길 청하겠습니까? 내영은 죽고 나면 부처님 오신다 이 말이죠. 모시러 온다는 거. 지금 이 손이 어떤 손이냐? 아미타 부처님 얼른 내 손 잡고 극락 가자.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상근기의 중생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그의 앞에 놔두신다. 부처님을 따라 극락 왕생하는데 칠보 연꽃에 화생하여 그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고 나서 연꽃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연꽃 안에서 이게 심청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연꽃 안에서 화생해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에 이른다.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그의 앞에 놔두신다. 이걸 이제 우리 선에서 마음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냥 이 날아가는 것이 딱 죽으면 날아가는 것이 한번 딱 꺼져버리면 단 한 번이라도 스위치가 제대로 딱 꺼져버리면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 정토가 딱 열리고 거기에 부처님이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이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딱 드러난다. 항상 있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한 빛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무량수, 무량광이잖아요.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이고 무량광은 영원한 빛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빛,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이 본성의 이 아는 이 빛과 같은 이 마음, 이 자리가 정토가 딱 드러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 같은 그냥 정토 이야기한 그 말도 이 마음으로 그 뜻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몸뚱아리 죽어서가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 부른다라고 하는 게 그 말로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간절한 그 이 아미타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이 개합이 딱 되었을 때 날아가는 게 쑥 한번 꺼지게 되면 그때 내가 없는 그 가운데 진짜 나가 한번 쫙 드러난다. 그 자리가 극락 정토가 되는 거죠. 무생존법을 깨닫는다면 무생, 태어난 적 없는 이 마음을 단박에 딱 알게 되는 그런 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은 단지 찰나지간이다. 서방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하나 딱 꺼지면 그냥 서방 여기 있다. 본교의 대승법은 깨치지 못하고 연불왕생은 요원하니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해능이 사군에게 서방을 옮겨와 저 멀리 있는 서방을 이리 갖고 와서 눈앞에 찰나간에 보게 하리니 사군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앞에 찰나지간에 서방 정토를 옮겨와서 딱 보여주면 보면 좋겠죠. 그죠? 만약 여기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면 여기서 보면 되지 뭐 죽고 나서 왕생할 걸 뭐하러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서 찰나지간에 볼 수 있다는데 화상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서방 정토를 나타내 보여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당나라에서 서방을 보고 바로 이 땅에서 서방을 보고 의심이 없으면 곧 흩어져라. 그러면 이야기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본문 더 들을 것도 없다. 이 서방 정도 여기서 그냥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본 거 니도 한번 봐라. 여기 있다. 이거 보고 나면 의심 없어지면 그러면 뭐 나도 이야기할 거 없고 당신도 들을 거 없다. 그냥 끝이다. 그냥. 그러면 당신도 나랑 같은 땅에 와 있는 거니까 동일치 아까 이야기했던 같은 얘가 돼버린다. 그럼 뭐 이야기 더 이상 본문 듣고 자시고 할 것 없다 이 말. 대중들은 깜짝 놀라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중이여, 대중들은 정신 차려들어라.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한번 딱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자기 색신은 성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성이고 눈기 코여 몸은 성문이다. 이 눈기 코여
요 구멍을 통해서 성 바깥에 있는 경계들이 들어오니까 바깥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식의 문이 있다. 마음은 땅이요 성품은 왕이다. 요 대목도 조금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거론이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땅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땅 앞에 심지 나왔잖아요. 마음 땅. 마음이라는 땅이 있고 이때 마음은 깨달은 마음, 번뇌, 망념, 정사가 다 뒤섞여 있는 이 마음의 통칭이죠. 거기에서 본성으로서의 요 자성, 이 마음의 바탕, 요 근본자리, 요거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 성품은 왕이다. 이 성품이 있으면, 이 성품이 깨어나 있으면 왕이 제대로 있는 것이고, 사람은 다 마음은 다 쓰고 살잖아요. 짐승도 마음 다 쓰고 살죠. 의식은 다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다스리고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왕이 없다. 그리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몸과 마음은 허물어진다.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진다. 이게 그 남방종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비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몸과 마음과 성품, 요 세 개를 딱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원한 윤회의 주체로서의 성품, 아트만 같은 이런 느낌하고 더 연결되죠.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있어. 이 몸을 보고 아는 이 마음이 있어. 근데 이 마음보다 더 근원적인, 더 영적인, 심령의 더 깊은 층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성품이 없어버리면 몸도 마음도 의미 없어진다. 개별적인 성품이 따로 있어서 나의 몸과 마음 안에 더 핵심으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렇게 되면 육조단위 전체 이야기하고도 위배되고 선하고도 위배되고 불교적인 그 세계관하고도 위배되는 거죠. 왜냐? 이 성품자리는 우리가 앞에 쭉 이야기했잖아요. 자성은 어떤 거라고? 무생이야, 무생. 오고 가는 게 없다. 생사가 없는 자리인데 성품이 어떻게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진재로서의 궁극적 진리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품자리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없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이 암, 근원적인 자성, 근원적인 이 알아차림, 이 아는 놈, 이 참나가 없다면은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란 자성이 짓는 것이니 부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자성이 지어서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몸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자성이 있으면 중생이 부처이다. 요 대목 부처란 자성이 짓는 거다. 부처도. 그래서 이 자성이 진짜 부처고 진짜 선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의 본성의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고 본성의 희사가 대세지보살이고 능히 청정함이 석가모니고 평직은 미륵이다. 평직이 왜 미륵이냐? 평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등하고 왜곡됨이 없으면 내 마음이 평직해지면 나타나는 그 부처가 진짜 미륵이다. 어디 뭐 500세 후에 와서 구세주처럼 거두드는 그런 미륵 아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조건 따라오는 이게 미륵이다.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각성의 열애, 깨달아 있는 성품으로서의 열애가 내 마음자리에서 대지의 광명, 이거 항상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중문의 청정을 밝게 비추면 유족천의 모든 하늘이 파괴되고 아래로 삼독을 비추고 위로 아무리 삼독이 있더라도 이 각성의 열애가 비추고 있으면 지옥이 그냥 그대로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안과 밖이 밝게 사무치면 서방 정토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이 땅에서 곧장 정토를 보라 이 말. 대중들이 설법을 듣고 찬탄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으며 모든 미혹한 사람들이 똑똑히 곧바로 서방 정토를 보았다. 이 사람들은 보았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봐야죠.